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은혜였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 같아 보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실족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내용을 잘 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당시에 품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력은 많지만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됐어. 이건 상당히 기쁜 일이죠. 이번에 이 한 기간 동안은 우리 집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이 품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또 길거리로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오전 9시에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오전 9시에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시쯤 돼서 또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마 오전 9시에 만나지 못한 걸 보니 늦게 나오고 또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쓰고 싶지 않은 품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놀고 있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6시가 일의 마감인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일하도록 사용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주인이 물어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품꾼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서 다 일을 하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처음 맺은 사람이나 9시나 12시나 또 3시나 5시나 그 모든 사람은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두가 그런 계약을 맺고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 기쁨의 대가를 받을 때 노동력을 지불하고 그에 맞게 저들이 이제 품삯을 받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그 한 데나리온씩 받는 모습을 볼 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우리는 더 받겠는데?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말이 많죠. 그게 12절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약속을 한 것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라고 하는 모습의 측면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출발할 때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일하지 않았겠죠.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 모두가 기쁨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결산을 할 때 한 부류는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한 부류는 불합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차이일까?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은 지금 무엇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성취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깨지느냐? 언제 원망으로 바뀌느냐? 약속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똑같이 봉사하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도 똑같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떤 이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 자녀는 왜 저 자녀와 다를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비교가 시작되면 원망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믿는 자들 간에, 아니면 함께 일하는 품꾼 간의 비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 은혜로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어떤 영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작용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은혜는 주인이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해주신 약속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비교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획일화된 시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획일화된 일의 분량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땅 시작하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수고했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좀 흘러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소수였을 때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수였을 때 함께해서 일의 분량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내가 너보다 더 수고했었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웠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되고 자신의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불합리함과 모순으로 은혜가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제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천국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덜 일하고 똑같은 값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성취해 주시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다른 목사와 제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사역을 하면 제 안에 천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 생각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천국은 비교 우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람을 바라보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선하시고 동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